여러분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의 관점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관점으로 쓰였을까?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였어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죠. 그럼 목사님, 인간의 관점은 뭐고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인간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과 예수를 만나게 된 계기,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의 변화, 이것을 간증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내 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것이 내 관점이죠. 근데 로마서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썼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역사 속에 내가 낫게 하셨고, 그리고 시간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건. 그래서 로마서는 범위가 크고 깊고 광대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는 낮은 간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하나님의 깊은 복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로마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자기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로마서 이해의 첫 번째 통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즈음에 서바나 선교에 대한 복음이 불탑니다. 서바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반드시 로마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스페인 선교를 도와달라고 풀타임 사역자로 자기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교리책이기 이전에 선교의 열망을 담은 선교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제일 첫 부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은 복음과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이 같아야 돼요. 가끔은 PCA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를 나갈 때 PCA 지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설명하죠.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믿게 된 복음과 자기가 믿게 된 복음이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믿은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깊게 다룹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4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깊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의문,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고 왜 이방인을 선택하시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를 하시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11장 맨 마지막 절에 고백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11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깨닫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복음 속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만물이 주님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아멘 하고 11장을 끝내죠. 그러면서 12장에 로마 교인들에게 깊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자 하고 12장에 예배 얘기를 해요. 리더가 깊은 예배 속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복음 속에 깊게 들어가서 그 은혜의 물에 완전히 빠져들은 다음에 그 은혜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은혜가 온 영혼 속에 잠겨 있던 그 상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는 부흥해요. 바울이 지금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설명하고 그 섭리에 너무 놀라서 자기가 예배를 깊게 드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1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이러니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의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그는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동체 안에 강자와 약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 거냐.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약자가 반항하는 그런 투쟁의 시대지만 교회 안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는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는 12장에서 15장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16장에 로마 교회의 명단의 이야기로 끝내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서로 문안해라 하고 16장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이 뭐냐, 그래서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16장의 복음의 결과가 뭐냐,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1장과 16장을 서로 연결하죠.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사상이 아니다. 인간의 이론이 아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이렇게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선언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 빼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분으로 말하면,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정되신, 그 다음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로마서 2의 중요한 단어는 예수, 복음, 구원, 몸, 예배, 공동체, 이것이 로마서 2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몸, 세 번째는 짐, 이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첼트넘 장로교의 모든 교인이 구원받았냐? 나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을 그럼 목사님이 제일 가까운 당회 공동체 장로님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우리 중에 가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좋아서 나오긴 하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가 자신이 없어요. 뭔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그럼 구원은 자기 인식이 분명한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가? 또 인식하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고 사는데 어느 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서 아유, 너 구원받은지 몰랐구나.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그때 받아주시는 건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전 소설가 중에 김은혜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글은 남성적이에요. 아마 한국 남성 중에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김은 씨의 소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김은 씨의 소설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중을 독자를 감동시키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는 짧게 단문을 사용하죠. 제가 남한선성이라는 소설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양실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한낮이었는데 제가 통신을 다니면서 남한선성에서 살았거든요. 양재로 다니면서. 그래서 남한선성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은행동에 제가 살았는데 그 남한선성에서 부는 바람이 겨울에 무지무지 추워요. 진짜 말할 수 없이 살이 애인다는 말을 하죠. 면도칼로 쫙 지나가는 듯한 그런 추위가 남한선성에서 불어와요. 근데 그 소설의 일부 중에 청나라 장군이 남한산성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김훈씨가 이렇게 표현해요. 조선의 겨울은 차다. 단문입니다. 조선의 겨울은 차다. 근데 이민자로 처음 와서 미국에 적응하면서 교회에 애쓰고 있는 제게 그 조선의 겨울은 차다라는 말이 가슴을 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한쪽이 쨍해. 아, 내 조국, 내가 살았던 그 땅의 겨울, 그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조선의 겨울은 차다란 문장 하나가 이렇게 가슴을 울릴 수 있을까? 그게 이민자 같아요. 나도 이제 이민자가 돼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김훈 씨가 남한선성 이후에 책을 하나 썼는데 흑산이라는 책을 썼죠. 그 소설은 당시 조선의 사악한 종교로 알려진 천주교를 통해서 천주교 박해사를 쓴 것이 흑산반도의 준말, 흑산이라는 소설입니다. 저자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천주교 성지를 방문하고 방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그가 그 소설의 후기 부분에 그가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자는 그 소설을 다 조사하고 나서 쓰고 나서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나 글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멀고도 확실한 세계를 향해서 피를 흘리면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하면서 또 괴로워한다. 나는 여기서 산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천국의 존재가 안 믿어져요. 근데 이 흑산이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천주교 순교사의 방대한 자료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역사를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괴로워한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자는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칼을 받는 순간, 죽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정약종은 칼을 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워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리가 그 청을 받아주었다. 이상에서의 마지막 사치였다. 정약종은 말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약종은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칼을 받았다. 도성 쪽에 날은 저물고 서강 쪽에 하늘은 노을이 번져 있었다. 그의 웃음은 평화로웠고 큰 상을 받는 자의 기쁨으로 피어나 있었다. 이게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웃으면서 칼을 맞으면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의 웃음이 피어났다. 작가는 자신이 천국을 안 믿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천국을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현대인의 고민을 이 저자가 똑같이 겪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6번은 다 계시록에만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복음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생명책이라는 얘기 한 번 나옵니다. 그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하고 복음을 같이 전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이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 아내가 알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모태신앙자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에 이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민교회에서 뭐 그런 걸 따져요. 교회 다니면 되지. 뭐 복잡하게 그런 걸 따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모르는데 실제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령에 관한 언급, 성령이라는 말이 88번에서 많게는 97번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번 미만이죠. 근데 이 100번 미만의 성령이라는 기록, 성령이라는 언급이 로마서 8장에는 영이라는 말이 21번 나와요. 근데 21번 나오는 그 중에 19번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00번이 안 나오는데 8장에만 정말 19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몇 번 나오냐?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 성령에 관한 언급이 19번하고 4번하고 23번 나오죠. 그 중에서도 8장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8장을 찢어버리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 성령과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을 찢어버리면 정말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면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성령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 다음 말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이 성령이죠.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16절에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데 내 영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로마서 9장 1절에 가면 양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16절의 말에 내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내 양심이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을 성령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내 영, 내 양심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받았어요. 뭐 그거 갖고 걱정하자. 구원은 자기 인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은 사실 성령께 기도해 봐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해보면요. 성령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구두발처럼 계엄군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믿기 싫은데 억지로 두들겨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예수 믿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죄의 비참함과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기에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죄성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라는 깊은 인식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은 구원의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성령이 이미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로마서의 성령과 구원의 관계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을 통해 구원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세상보다도 못해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는 몸입니다. 몸. 여러분이 두 번째 파트에서 잘 이해하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수동성이라는 말과 구원의 능동성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수동성은 뭐냐?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 가운데 사는데 예수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내가 구원받는데 뭐 조금이라도 내가 선함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슨 행위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수동적 측면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내 속에 죄가 싫어져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이 싫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붙잡고 그냥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새로운 가치가 생겨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좀 변했다 이렇게.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는 이유가 건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피워. 그게 건강의 이유가 아니라 왠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기치는 거, 그게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그 간음하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죄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내가 능동적이 돼요. 막 싫어요, 그게. 그래서 나 싫어 하고 노라는 얘기가 세상에 대해서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구원의 능동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속에서 막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능동성이에요. 이게 막 역동적이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옛날처럼 살면 구원은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옛날처럼 그것으로 살면 그 영이 죽은 영과 똑같이 살아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가 날 죄에서 구원했다는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버리지 않고 진짜 내 개판으로 살아도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거로는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예수님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살아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교제가 없어요. 펠로우십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삶이 어떻게냐? 비참해진 거예요. 비참.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워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는 못 짓고 죄는 좋아하는 이상한 상태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깊은 그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해주고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살리라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 그 은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구원은 받았는데 몸이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 생기는 이 현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잃어버린 제자도라는 책에서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의지로 뭔가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망에 고질화된 습관들은 의지력 하나로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 몸의 지체 안에 새로운 임재를 경험할 때, 믿음으로 우리 몸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정녕 영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셔요. 그 자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새로운 자아가 성령께 순종을 자꾸 할 때 우리의 중독성에서 벗어나요. 이미 우리는 그 아담이 지은 그 억만가지 그 수천 년 그 깊은 죄악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깊은 중독성, 죄에 대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걸 내 의지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 순종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중독성은 자꾸 벗어나.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된 생활에서 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몸이 바뀌어요. 몸이.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영혼과 함께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지 않아요. 몸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 몸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짐이에요, 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인생의 초점이 자기예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지 배가 따뜻해야 돼요.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교회 와도 교회가 자기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온 교회가 다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인생의 온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그때 잃었던 내가 이 내 안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진짜 옛날에 생각하면 생각도 안 했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 이렇게 정의했어요. 새 생명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 그게 새 생명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38번째 맨 마지막에
신앙 고백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신자들에게 몸의 부활한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언제? 부활 후에. 그래서 첫 번째와 그 맨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같아요. 근데 이 부활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이전에 그 내 안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의 많은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지고 싶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짐을 지고 싶은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이 짐을.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짐을 져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본 한국 영화 중에 제목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개울가에서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에 뚝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앉아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 저 개울을 다리로 건너지 말고 한번 건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아들이 대답해요. 물로 건너가면 되지. 그리고 아들이 먼저 그 물로 건너가요. 근데 아들이 가면서 이제 개울을 지나가니까 개울의 물살이 들어가면서 점점 깊어지니까 애들이 픽 쓰러지고 픽 쓰러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뒤에서 저기 잠깐 서 있어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개울에 들어가기 전에 두루지렁 그러더니 돌을 하나 큰 걸 들어요. 그래서 그 돌을 들고 아들 앞에 서요. 그러면서 아들을 보라는 듯이 그 짐을 이렇게 돌을 들고 가면서 뒤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살이 셀 때는 네 몸무게만한 돌을, 네가 들을 수 있는 돌을 들고 개울을 건너라. 그러면 이 물살에 떠나가지 않는다. 신자들이 이 세속의 엄청난 세속화의 물술 속에서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주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계명은 모세가 10계명은 깨트리잖아요.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계명은 돌비를 네가 만들어라. 네가 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그 돌비를 자기가 준비하고 그 두 개의 돌비를 자기가 등에 지고 올라가요. 그랬더니 모세가 준비한 그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10계명을 써주셔요. 그리고 그걸 갖고 내려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 당신이 져야 할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요. 내 인생을 거기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 말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짐을 지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 주셔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느냐? 당신이 짐을 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등에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돼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하여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둘로 갈라진, 한쪽은 35, 한쪽은 25으로 갈라진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짐을 하나님이 제게 지어주셨을 때 부임하는 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벗고 싶었습니다. 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짐인 줄 알고 17년을 졌습니다. 정말 이민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철들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랐을 겁니다. 성숙이 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 짐을 지면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짐을 또 한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질 겁니다. 여러분 짐을 벗지 마세요. 그것이 복입니다.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짐일 겁니다. 그러나 이 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잘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